주시죠.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 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못할 해가 있습니다. 서기 64년인데요.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는 미치광입니다. 반 미쳤어요. 자기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읊으려고 방화를 한 겁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쓰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공인할 때까지 그 기간이 무려 한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원형 극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기둥에 묶어서 불에 태워주기도 하는 그 7대 고난, 황제들이 연이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성경 여러 곳에 그 250년 동안 당했던 그 고난, 핍박의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톱으로 쳐는 것과 맹수에 물려가는 것, 물어 죽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문, 그런 것들을 게으치 아니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 왜? 저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선교의 제물이 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어려움과 핍박을 250년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고 누가 박해하는 사람 있던가요? 쫓겨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마지막 때를 보니까 이런 시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공산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 믿는 자들이 그저 죽이는 일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의 때가 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아주 약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면 벌금 내린다,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숫자를 세는 그런 약간의 핍박, 그 핍박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30%가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30%가 누구냐 하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알곡만 남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30% 정도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무자비한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 중에 얼마만한 알곡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맹수에 물려 죽고 화형을 당하면서 집을 쫓겨나면서 자유리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은 자신이 없어도 일단 아멘부터 하시면 좋아요. 자,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 노마 시대 히브리서 21장에 왜 견뎠느냐? 산 사람을 통으로 견뎌요. 곰은 그것을 다 견디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힘주시고 능력을 그때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어느 순간 아픔이 없어요.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요. 축복해줘요. 왜 그러냐? 영광의 영이 임하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영이 임재할 때 그 순교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이제 본문으로 잡고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무슨 책이냐 하면 베드로가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의 그 무자비한 핍박의 기운이 이제 막 일어날 때,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이겨라. 앞으로 이 무자비한 그 핍박과 고난을 예언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베드로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 베드로 전서를 다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고난이 또 찾아왔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온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재수가 나빠가지고 그러면서 남을 공격하고 분노에 차오르고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누구 줄을 댈까? 누구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지? 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 이렇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 보상,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고통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고통이 유익이다. 성경 구절 2절이 있죠.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 화와 복이 다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화도 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일, 이 고난 이를 허락하실 때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런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아주 큰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쌈박질을 하고 이렇게 교인들이 막 이렇게 저 예수 믿는 저들이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별것도 안 가지고 쌈박질을 교회에서 하니까 아주 실족해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아니, 그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 없어. 그래가지고 의술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39살 때 이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재벌딸하고 아주 잘생기고요, 아주 멋있는, 지금 76세인데 아주 멋있는 분이신데, 재벌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막 빌딩이 있고요, 지금 뭐라 말하면 수백억 재산을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요,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들 다 사교처럼 나눠주고요, 그리고 저 안성에 갔어요. 저 노숙자들, 그리고 고아들하고 이제 그 부모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마가다락방에 박부영 목사님이세요. 이 박부영 목사님은 여름에도 집회를 하는데, 집회 말미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간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참 고난이 있구나.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고난인지. 여기 마가다락방 평소에도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을 테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걸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그런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결론은 분명해요. 예.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것을 잘 반응하고 이기면, 아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는 다 답이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부당하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떤 고난이든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자, 대답을 해보세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 방식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의 탓하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예. 기도할 것이요. 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난 당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세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안 되니까 나중에 시간 많이 흐르고 막 지쳐버리고 막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헛수고한 거라. 세월만 지내는 거라. 그리고 일이 막 터트려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난의 첫 번째 대응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유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이 베드로 전서는 총 5장까지 있는데, 자,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1장 틀어주세요. 예. 고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2장은 고난의 모분. 우리 1장 한번, 1장 고난의 목적이 이제 7절이 있는데,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예,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 나중에는 칭찬, 영광, 존귀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2장은 고난의 모범인데,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2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엄청 고난이시죠. 예. 그때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울 때, 그러고 막 나 욕하고 막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참고 묵묵하게 그걸 본을 끼쳐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3장은 고난의 복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이라도 고난이 있는 게 복이에요. 이 탕자가 거짓골이 되지 않았으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까요? 그는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돌아와.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때로는 이제 이 하나님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쁜 짓 하면 고난이 있거든요. 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탕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곁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고난이 오면 그게 복이다. HS밖에 걸렸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고난의 가치인데 고난의 의의가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5장은 고난의 보상이에요. 보상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10절에도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고난이 무지하게 싫지만 여러분 고난을 잘 반응하고 이 반응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복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평소에 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어느 순간부터 문을 안 잠궈요. 단 새벽이고 낮이고 고난당한 자는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금주 암송할 말씀인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요. 참 시험도 이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서 어쩔 줄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 고난 그런 일을 만나보셨죠. 불시험. 그런데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아니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아니 박부영 목사님도 온다니까요.
이상한 일 당한 거. 왜? 아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베드로 전서에 이런 결과 존귀의 영광과 찬송과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아멘. 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이 수없이 끝없이 숨을 멈출 때까지 오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가 내 말씀이 돼야 되고, 그래 고난이 올 때 막 딱 펼쳐가지고 시편도 펼치고 이 베드로 전서를 딱 펼치고 욥기도 펼치고 야고보서도 펼치고 딱 펴가지고 내 이 고난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고난이 형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 이 고난의 보자기로 오는데, 고난이 보자기로 이렇게 보자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잘 풀어보니까 그 안에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복입니다. 예. 또 고난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 십자가 다음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다 지나야 된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변장.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 듣고 세상적인 방식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할 일이 오늘 12절에 불시험을 당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불시험, 불을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금신상을 크게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악기가 울릴 때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신하가 되었어요. 다 거기 있는데 이제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정신 차리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몇 명이에요? 자, 몇 명? 입 있으면 말을 좀 해봐. 중요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3명이 들어갔는데 저 그림에 보니까 몇 명 있어요? 4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가 저 불꽃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게 누가 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이제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결박된 채 사람들이 집어던졌거든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탄 것만 있어요. 이 결박된 것만 타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결박된 것만.
자,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박된 거 다 풀어지고요. 이 결박된 게 뭐냐면 눈에 비늘이 있죠. 성경의 비늘, 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 이 결박된 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시다.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대부분 졸려요. 졸려, 대부분.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읽어도 이게 재미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결박이 풀어져요. 비늘이 풀어지면서 엄청난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생겨요. 이게 복입니다. 엄청난 영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 이 결박된 이 눈의 영이 풀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고난 속에서 평생 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그 165절까지 있는 긴 이 구절인데요. 이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해가지고요, 엄청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생겨가지고요, 말씀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막 이 고난 중에 말씀이 살렸대요.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리고 이 내 소유가 전에는 부동산, 돈,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난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가 된 거예요. 말씀이 복이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지르나이다.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을 종일 엎지르면서 묵상하면서 살까요? 그리고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린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그리고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지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 저도요 새벽녘에 빨리 눈을 떠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엎지르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꿀순이처럼도 달게 하시고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쭉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 본문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막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왜? 그때 고난 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환난 당하게 하는 자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평안케 하시. 이게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을 그 고난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꼭 이루어 주신 그 응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이 다 내 말은 고난 때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것들이 꿀과 꿀수이처럼. 그래가지고요, 이 고난의 축복 선물이 뭐냐면 이 성경을 열어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이 말씀이 평생 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요, 평생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고 장애물 있을 때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잘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250년 동안 당할 고난, 막 불시험, 막 이 고난,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이 고난이 있는데 여기 단어들을 보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아니 죽을 것 같은데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의 영이 임하고 이게 고난의 보상입니다. 고난을 잘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불시험을 다 당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반드시 엎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와야 돼요. 고난 당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일날만 한번 드리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이거 언제 끝날라고요? 이 종교의 영광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와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가면서 이 말씀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답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너 잘 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때 눈이 번쩍 뜨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저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얼굴이 천사 같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불렀고요. 또 사도행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 재판받으면서 전도하거든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때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여기 언제나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그럼 방법이 뭐냐 하면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불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8절 9절에 보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좀 크게 읽으면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로부터 지금 정복당하면서 막 핍박당하고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불에 죽고 맹수에 죽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동정하고 이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욕을 하는데 욕으로 대항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예. 그러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 원수 맺지, 욕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반응인데,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영임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이집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 교인들 21명이 IS에 잡혀가지고 저 리바에서 저기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 일화를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도 21명이 하나같이 다 이제 목을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요. 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스데반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영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 열리면서 스데반처럼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그 이집트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전 세계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집트 교회가 이렇게 높아가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죽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들음으로 하고. 자, 그 앞에 부분에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주니까 저 로마 사람들, 저 핍박하는 자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경외감을 갖고 막 우러러 보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가 누군가,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몇십만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공산당의 그 핍박 가운데 70년 만에 까보니까 8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주여
저도 이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말씀만 있다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